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마지막 35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32쪽, 433쪽에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감으로 대충 찾아가십니까? 전에는 그 차 안에 큰 지도, 아예 지도책을 비치해 놓고 저 같으면 제 아내가 옆에 앉아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도와주면 크게 실수하지 않고 목적지에 이제 무사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거의 다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앱을 이제 찾으면서 빠른 길, 사고 없는 길, 이런 거를 찾아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무단횡단을 안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고속도로 이런 데 당연히 그렇지만 시골길에 빤히 이쪽에 있는데 그거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온 동네를 다 돌아서 여기를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다 받쳐놓고 그냥 걸어서 건너가면 될 시골길을. 그래서 다 내리고 나서 아이고 이거 속았다, 너무 이거 믿을 거 못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준비 없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한 크게 준비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교육위원회, 산악회 이런 거 움직일 때는 대략은 사전 답사를 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가서 어디에 몇 시에 도착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식사는 어디서 하고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합니다. 아예 또 일정이 길고 또 복잡한 거는 여행사에 맡겨서 추진을 하기도 합니다. 목적지, 여행 목적지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 상당히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비용을 좀 헛돈을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원의 여정은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가보니까 아니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 왔나비요? 이러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제대로 알고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말을 더 청종해서 죄를 범한 사실을 뒤늦게서야 고백을 합니다. 사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이 아말렉의 좋은 가축을 살려둔 것이라고 15절, 21절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난 시간입니다. 23절에 요즘 표현을 하면 돌직구를 날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면전에다 두고 당신 이제 왕 더 이상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 버리셨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돌직구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24절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합니다. 13절에서 한 자신의 무죄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고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한 죄를 사울이 인정한 것입니다. 사울은 범죄한 이유에 대해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원문에는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누구예요? 백성들의 목소리. 지금은 민주화가 된 시대니까 백성의 소리, 여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뉴스마다 지금 대선 여론조사가 거의 없는 뉴스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민심은 천심,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 백성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어느 쪽에 우리가 우선권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대선 국면을 지켜보면서 신의 목소리는 듣는 것 같지 않고 백성의 목소리만 듣는,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미래 세대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데 이런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리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장밋빛 공약을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실토가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좀 처량해 보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자백이 아닙니다.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백성이 아말렉의 좋은 가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둘러대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백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멸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미 9절에서 아말렉의 좋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명령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백성과 사울이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는 좋은 가축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변명하는 이 말을 100% 믿어준다고 해도 그는 언약 백성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왕답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모습인데 그는 지금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하던 사울이 다급해졌고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은 빠지면서 있지도 않은 백성의 선의를 앞세우고 여전히 백성의 무디를 탓하다가 겨우 자신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토를 답니다. 백성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답게, 특별히 언약 백성의 지도자답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25절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사무엘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사울이 선지자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아서 자신의 권위, 왕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언급된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과 동행하지 않을 때 손상될 자신의 체면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6절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본 선지자가 그의 동행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은 사울의 동행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버리신 왕과 동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이 왕자에서 밀려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왕자에서 밀려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가 돌아서는 것은 사울에게 그의 패위가 확정적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사울의 반복되는 간청 때문에 인정에 매여서 혹시 범할지 모를 인간적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주 결사적으로 매달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 옷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그 일을 사울의 왕권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 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27절에 이 찢어진지라는 단어하고 28절에 떼어라는 말이 우리말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쓴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백성의 여론을 따라서 전리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행에 대해서 말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가고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게 아니고 미리 좀 준비하면 그만큼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국내 성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1%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밝힌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5%나 됐고, 청년 중에는 그냥 종교 서적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경우도 11%나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72%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비율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느냐, 이 질문에 72%의 성도들이 전혀 읽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30분 이상 읽는다고 응답한 15%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신앙 성숙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르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통이꿀처럼 달달한 그 고백이 믿어지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다면 어려운 경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자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더 자주 더 간절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의 진정한 능력과 즐거움을 깨닫고 누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읽고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없고 자신이 원하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죄에 대해서 무심하신 분, 이 땅에서 복 주시는 분쯤으로 내가 여기고 있지 않은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울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8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8절에 왕의 이웃, 이 이웃은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를 고려하면 사울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맞는 사람 다윗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웃이라는 말은 비한정적인 용법으로 사용된 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라도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윗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고 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주셨나이다 라는 말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이미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과거 완료형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의 후임이 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요즘 말로 임직식을 심리할 사무엘 선지자조차 다음 왕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15장 마지막 부분이니까 16장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텐데, 16장은 이제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을 쭉 보게 되는데 장자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장자인가 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래요. 하나님이 통과. 그 다음에 둘째가 왔어요. 둘째도 인물이 괜찮아요. 둘째인가 보다. 아니래요. 통과. 이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통과합니다. 그래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바로 이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니까 아들이 또 없느냐, 이렇게 해서 기회가 온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15장 상황에서 다음 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은 앞으로 6년 몇 개월, 약 7년 뒤에 있을 일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이미 주신 것으로, 과거형으로, 말하자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히브리어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변개함이 없다는 말은 그분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처신을 달리하는 사울의 모습을 은연중에 책망하는 말로 보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백성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지자와 함께 가자고 강조한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부르는 사울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사울과 함께 갑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볼 때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아각을 처형함으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완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다른 신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학술 세미나 때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나중에 그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학교 강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자 듣고 있던 학생이 선생님, 고린도전서는 12장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황한 교수가 그래, 내가 잘 몰랐다고 사과까지 하셨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우리 다 강의했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학생이 12장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나 보다, 얼른 사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학교가 성경을 얼마나 무시하는 학교인지 알려주는 에피소드이고 그 학교가 소속된 교단 역시 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특강 시간에 성경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약점이 자기 학교에 있다, 자기 교단에 있다고 자책하는 가운데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고 스스로 원하는 방식대로 나온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하시고 거짓이나 변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처럼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적당한 행위와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악할 뿐입니다. 죄인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살려둔 아말렉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찍어 쪼개심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불러냈을 때 아각이 즐거이 왔고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왕이나 군인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불러냈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자연스럽게 들리십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즐거이라는 말은 사슬에 묶여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70인경에 근거해서 모음을 변경한 다음에 비틀거리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각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끌려올 때 비틀거리며 끌려왔다.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불려 나오는데 뭐 그렇게 보무가 당당하게 걸어 나오겠습니까? 비틀거리며 끌려 나왔다. 아각이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라고 한 말 역시 마서라 본문, 이제 히브리어 사본이 유력한 사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번역한 그 원본이 뭐냐면, 원본은 이제 없고 사본, 가장 유력한 사본이 마서라 사본입니다. 이제 그 사본에 의해서 끌려 나오면서 죽음을 직감한 아각이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70인경 성경은 죽음이 이보다 더 괴로울 수 있을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을 따른다면 내 백성과 함께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아각의 회한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석을 따르든 간에 우리는 아각의 처참한 운명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각이 당하는 일이 시문대로 거두는 일임을 주지시킨 다음에 길갈에서 아각을 쪼개어 죽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진멸한 것은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거룩한 전쟁, 곧 성전의 일부로서 시행한 것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각이 많은 이스라엘 어머니 아들을 죽인 것 같이 이제 아각이 죽임을 당함으로 아각의 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아각의 몸을 쪼개어 죽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아각을 죽인 후 그의 거주지 라마로 돌아갑니다.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고향이자 수도인 기부아로 돌아갑니다. 이 라마와 기부아는 약 15km 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갔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24절에 가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했다는 장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 앞에서 예언한 그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사적으로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슬퍼하다라는 말은 애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여러 곳에 쓰였고, 죄에 대한 애도, 심판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애도했다는 말은 사울이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고 선지자 사무엘이 슬퍼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사실상 사울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할 지기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정판 성경의 11절과 같이 35절에서도 후회하다라고 번역한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앞서 11절의 경우처럼 안타까워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그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석학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는 이어령 전 교수가 예수 믿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딸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전도하고 딸은 몇 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그 따님의 간증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걸 보면 나도 저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안 해주실까 하는 불평이 생겼어요. 그런 서운함 때문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불효를 많이 저질렀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만나봐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미국에서 법대를 갔을 때도 여자지만 변호사가 되어 실력을 쌓고 돈을 많이 벌면 아버지도 남편도 필요 없다 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금방 수긍할 수 있었어요. 많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하버드나 스탠퍼드, 예일, 버클리 등 대학으로 유학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도 아버지 세도 다 필요 없고 나 자신만 중요하며 내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면 내 인생이 대박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둥바둥 32년을 살고 나니까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 초조감, 실패에 대한 불안감, 좌절감, 그런 것들밖에 없었어요. 32년을 고아처럼 산 거예요. 그러는 동안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제 생각이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쁨 없이 억울해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게 고아의 영의 특징인데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그런 제가 우연히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1994년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지금 서울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1994년이면 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성령님은 고아의 영의 종노릇하던 저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접속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사무엘이 기어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였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 그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절정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성경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십자가 굳게 붙들고 죽는 날까지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는 일보다 백성의 소리 듣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뒤늦게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사울의 처절한 모습이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다 순종한 것 같지만 아각은 한쪽 은밀한 곳에 살려두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드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고 우리 성도를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